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슨 권세로 이런 건의를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따져드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설명하세요. 바로 두 아들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먼저 장남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순종하듯이 말은 했지만 나중에는 실천하지 않고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고는 뒤늦게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냐?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몇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사실 둘째 아들도 처음부터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썩 그리 만족스러운 모습은 못 보였지만 그래도 끝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첫째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백성의 장로, 그들을 상징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며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유대교 사회 안에서도 이 배척당하는 그 세리와 이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말은 예라고 해놓고서는 끝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왜 안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또 그 마음에 바뀌었을까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은 어쩌면 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저 안 간다고 하면 좀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을까봐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지만 혹 다른 일 때문에 부득불 못 갔을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진짜 내 마음대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이 진짜 원해서 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또 상황도 받쳐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것이 내 사명이려니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이니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이 4장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치며 참으로 이 자기 중심주의적인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기가 쉬운 이 시대 속에 과연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 앞으로 더 앞으로 전진하고 직진하고 직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특별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 요나의 인생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남다른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거절하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참 기막힌 인생을 살지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니느웨에 물고기가 토함으로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 성에 울며 불며 회개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회개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잔인하기 그토록 그지없는 그 백성들이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부흥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부흥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마음 혹 있는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회개나 부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거나 회개하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이 니느웨 성은 그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한마디에 막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니 요나의 감정의 상태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 요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면 몸이 뜨거워집니까?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지죠. 여러분, 성내다라는 단어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라라고 사용되는데 표면이 몹시 뜨거워지다라는 뜻이 이 성내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로 달구어져서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가 요나의 상태였어요. 그리고요, 요나는 또 매우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다라는 단어는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싫다는 건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르는 것이 약인데 도리어 지금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자 이 감정이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때문에 분기탱천한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학자들이 같이 모아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요나의 이 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은 더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라고 존경 어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 그런 분인지 내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봐. 그런데 보세요.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싫어했던지 3절에 이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차라리 보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아우성치는 요나의 모습. 성도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서 머리가 단단하게 더 굳어지고 더 커지고 지식적으로 더 커져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것이 내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더 신앙인으로서 또 행동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내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이행할 만한 상태가 못 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요. 지금 내 감정이 막 솟구쳐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셔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더 반항하며 따져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받은 거 안 보이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이 내 감정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로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이 도리어 요나의 분기탱천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아예 차라리 몰랐다면 이 정도로 극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지금 요나에게는 더 큰 힘듦으로 작동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생길수록 진짜 바른 알미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게 만들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굴복시켜서 마침내 맞아, 진짜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참기를 잘했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너무 잘했지, 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지식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걸 알면서도 정말로 어떨 때에는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저 머리에서만 맴돌지 않고 진짜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4, 5시에 이제 주보를 이제 뽑는다고 여기에서 이제 3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보를 다 뽑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한다고 2층에 내려와 있었는데 3층에서 제 폰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폰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마치고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차를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 단속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폰에 제보해 준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차를 어디다 주차했냐면, 저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란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주일날 주차를 하러 몇 바퀴씩 도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토요일날 오후쯤 되면 이제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어제 따라 그렇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 분양 아파트 사무실 건너편 그쪽에 차가 일렬로 세워져 있길래 주차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주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 단속반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전화를 못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문자를 받고 막 부랴부랴 이제 뛰어나간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차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딱지.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뭐 제자리 하나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 성도님은 한 자리라도 확보하려고 그 선한 마음으로 제가 그걸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죠? 벌금 딱지를 이제 본 거죠. 오늘 하필 불평하는 요나의 마음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제 마음에 경험해 보라고 하듯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화가 너무 치밀어 오는 걸 이제 주체하고 오늘 이 요나의 분노를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어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다른 자리를 확보해서 이제 되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또 그 삶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내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그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즐거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천국을 맛보았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손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더 앞장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지요.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7월 9일까지가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데 한 15번, 16번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7시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일 마치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부랴부랴 오면 우리 제자훈련생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녁 식사를 어떨 때는 만들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뭐 주문해서 먹는데 저는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시나 아니면 먹으러 오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먹거리가 풍족하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요. 고된 삶이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제자훈련생분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경 써야 할 과제로 생활 과제가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모습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생활 과제는 어떤 거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제자훈련하는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층에서 모여서 이제 하고요. 저기 지금 끝났다 축 1권 보이세요? 우리가 상반기에 2권의 과정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 중에 1권 마쳤을 때 나름대로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축하 파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생활 과제가 있는데 그 생활 과제라는 건 오늘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이 머리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가 같이 훈련이 또한 배움에 대한 내용을 삶의 기쁨의 실체로 경험하도록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배웠으니까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 또 내가 헌신해야 될 또 내 봉사 섬김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살아내시고 그 결과물을 밴드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았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또 격려하고 또 서로를 또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자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뜻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 원하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이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영역에서도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내가 지려고 하면 십자가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것도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이 십자가 지고 갈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왜 내 십자가가 저 사람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 못 지지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감정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요나에게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부흥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못 박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머리 신자가 아니라 성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요나 한 사람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요나서 4장은 결국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 분기탱천해서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몹시 실망한 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의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깨닫게 만드세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지금 성난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왜 사람 죽입니까? 그 순간 분에 못 이겨서.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가 지금 가득하게 치밀어 오른 요나를 강제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입니까? 5절에 보면 이제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벌레를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지금 요나의 마음을 조심조심 만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늘이 지게 하면서 이 빛이 내려오는 그 차단막 역할을 박넝쿨이 했거든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나는
40일 동안 지금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일이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금 조금은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려면 이 박넝쿨이 얼마나 자기 햇빛을 가려주니까 기뻤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시청각 자료로 벌레를 사용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시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지만 이내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사라지자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는 뜨거운 바람에 노출되니까 다시금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에게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쁜 버러지야, 너 조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버러지지. 평생 버러지 짓이나 해먹어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벌레 하나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룩한 나름대로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뜨거운 분노를 더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어 또한 뜨거운 동풍을 보내어 말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요나야, 너 조금 전에 거룩한 분노를 폭발시켰지. 너 말대로 악한 사람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돼. 그런데 네가 그토록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의 것도 아니라 박넝쿨이 갉아먹었다고 이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 그렇게 분노할 수 있냐? 너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소한 불편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의 편의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똑같이 분노를 퍼부을 수 있느냐? 너의 지금 분노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기준에 따라, 네 마음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게 만드세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이것이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며 대의를 위해서 쏟아내는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돌파구로서 표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참모습을 보려면요, 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정 상태가 좀 불안정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낼 핑계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분노 사회에 가만히 있어도 내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귀에 거슬린다고 내 마음에 조금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이 사회 속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상관에게 혼이 납니다.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뭔가 잘못 걸려서 자기 옷이 또 그만 쭉 찢어졌어요. 부글부글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오늘 정말 되는 일 없다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평소처럼 자기를 반겨주던 강아지가 짖어대자 마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까지 내 속을 긁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근데 여기서 너까지가 아니에요. 그 개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신 거울일 겁니다.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투성이야. 왜 모든 것이 너의 말 한마디에 지금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네가 절대자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시청각 자료, 소재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왜 너까지 나를 애먹이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대신 야, 너를 보니까 정신이 확 드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불편들은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이 종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드시도록 나에게 보내신 소도구일 뿐이구나,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정리하며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시죠.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박넝쿨 하나, 너는 12만여 명보다 박넝쿨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겼지. 그저 인격도 없는,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박넝쿨 하나가 12만 명보다 너의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것으로 기분 좋다고 행복해 했는 거. 하지만 나는 이 박넝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죄의 길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12만여 명,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을 쫓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될 너 인생 한 생명을 나는 더 소중하게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 말을 다르게 정리하지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나 사명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정리합니다. 요나서 전체는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자신과의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정 하나에 묶어둔 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유보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끝이 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머리로 동의되지만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길이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이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일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있을 때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감당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 작은 것에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내 편의에 빠진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불편한 일을 내가 먼저 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그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섬김을 이번 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상관없는 삶에 정말로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내 작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의에 빠진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롯이 이루어드림으로 이 한 주간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간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아끼지 정말로 않으실 정도로 정말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구원해 내셨으니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해버리는 요나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문제단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분노로 가득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 시대는 자기 이기적인 중심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어질 텐데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분노로 일관하며 자신의 감정 하나 하나님 더욱더 이겨내지 못하는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세상 환경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내고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붙들려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